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복과 화가 있어요. 불과 물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복이냐 화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냐 심판이냐. 여러분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복책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을 따라만 가면 좋은데 참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벌고 좋은 대학도 척척 붙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으로 보기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화다,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닌 것은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 복이 영원한 복을 우리 주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잘못됐을 때 이 땅으로 쫓아내서 율법을 주고 전부 다 계속 이끌면서 진정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스토리가 이 성경책이에요. 이 스토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책을 모아놓으면 얼마나 될까? 근데 그 엄청난 수많은 책보다도 더 분량이 많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아멘 하세요. 성경책이 그렇게 요 한 주먹 안에 들어오는 거지만 이만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합쳐놔도 이 성경책의 분량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책을 쓰려면 온 방방곡곡에 자연 다 써도 다 뒤집어 창조 한마디만 써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상 못하는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만 붙들고 우리가 나가도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 구절마다 말이죠. 한 구절을 읽는다고, 솔직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지만 한 구절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표현,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마 먼지만큼도 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상상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제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복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늘의 지혜가 와서 세상을 리더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거거든요.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준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경외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경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말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분을 아주 내가 높은 분으로 존경을 하는 거예요. 무시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개무시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절대적인 그분 앞에 불순종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대통령 말만 안 들어도 잘리고 난리 나는데 한번 미운 털 바뀌면, 그거보다도 세계를, 우주를 만드신 그분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그분을 경외하다 보면 하늘의 지혜를, 창조했던 그분의 지혜, 죽은 자를 살렸던 지혜, 바다를 만들었던 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로부터 지혜가 오면 사람이 당할 자가 있겠어요? 이게 경외에서 오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게 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요. 아무나 안 찾아요. 여러분, 마태가 아무리 막 죄를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 앞에 벌벌 떨면서 그분만 만났으면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쫄아 있었단 말이에요. 경외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나 잘났어 이 사람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가운데서 무시를 당하지만 그는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빗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은 양을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와도, 내가 죽을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죠.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 자에게는 뭘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찾아서 지혜. 여러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내일 바쁘고 내 할 일 바쁘고. 주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여러분, 한 번 실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한 번 테스트할 때,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 테스트에 못 들어오면 20년 30년을 끌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부 다 경외하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다 하잖아요. 요셉 테스트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 테스트예요. 요셉 테스트예요. 여러분 다윗 테스트하죠. 그리고 또 야곱이 테스트하죠. 아브라함 테스트해야 안 해요? 한 번씩 미끄러지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들이 세상을 누리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자손이 잘 되고 이 지혜를 얻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요새는요, 뭐 무기, 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를 얻으면요, 세상 이 지식과 지혜를 갖고 먹고 사는 시대예요. 요새는요, 뭐 무슨 지하자원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석유저까지 그것도 못 쓰는 때가 와버려요. 지금 수소차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 이 잘 사는 거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딱 지혜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데 그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켜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 자손 대대로 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분을 경외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의 뜻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그러면 뭐 준다고요? 지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지혜가 조용히도 올 수 있고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능력으로 올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몰려올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홍해바다를 갈라버려요. 누가 갈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외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돈도 물질도 건강도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뭐 물질이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기 시작해요. 믿음도 채워주고 생각도 채워주고 말도 말의 지혜를 주고 물질도 채워주고 다 채워줘요.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고난당하고 저 아들까지 배반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족함이 없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22절을 읽어봐요. 22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장래가 있어져.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래가 보장을 받아. 아브라함 보장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요셉 보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고생하지만 이 땅에서 고생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의 삼층청에 계세요. 여러분, 삼층청에 가면요, 삼층청에는 귀족들만 있는데요, 천국에 참 기가 막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바울, 모세, 이런 사람들은 다 삼층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고 미래 장래가 있겠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즐겁지를 않아요. 소망이 없는, 그냥 막 빠져. 그런데요,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이렇게 큰 복이에요. 다 나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나눠보면, 그런데 두 번째로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고 지혜로운 자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22절을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나를 낳아줬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낳아줬으니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대리로 부모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경외하고 어미를 무시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비를 세워놓고 교육을 시키든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존경하고, 꼭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존경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듯이 아버지 뜻을 따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듯이 아버지를 순종할 때, 세상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못난 부모라, 나보다 무식한 부모라도 물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잘 가르쳐갖고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요. 똑똑하고 잘나고 말도 잘하고 어디다 갖다 놓으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디 우리 아들 갖다 대서 이렇게 뭐 하는 데 갖다 놓으면 나보다 훨씬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나를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못해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높이 여기고 그리고 부모의 뜻에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냐. 여러분 100년 200년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살듯이 이게 장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보내놓은 그분을 너는 존경했으므로 너는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사는 거 뭐 여러분 아무리 장수해봐야 120년이야. 말이 120년이죠. 그렇게 못 삽니다.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못났어도 공경하고 무식해도 부모예요. 부모 무식해도 부모라고요. 내 부모라고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자식으로서 예의를 갖추면서 오늘 여기 보면은 다 그래요. 예의를 갖춰서 하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23절을 한번 읽고 24절을 읽어봐요. 2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아멘. 기쁘게 해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 나를 존경하냐. 정말 기분이 좋아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가다 여보 난 당신을 존경해.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한다는데 기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 여러분 뭔가 선물을 사줘서 뭐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모 뜻에 거슬리지 않게 하고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즐겁게 하는 자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너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도요 여러분 대리인한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 고발하잖아요. 대리인으로 보낸 그 엄마 아버지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적은 틀에서 보면요 에덴 동산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가정이잖아요. 그 틀이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라. 효도는 여러분 부모는 효도하는데 때가 있어요. 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나요. 때가 있어요. 때를 맞춰서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전화하고 먹을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예? 용돈 줄 돈이 없거들랑 찾아가서 말씀으로 기쁘게 하고 말로 기쁘게. 이게 뭐냐?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못났어도 내 부모요, 잘났어도 내 부모요, 배웠어도 내 부모요, 못 배웠어도 부모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좀 저기 하면요 학교 찾아가는데도요 부모가 조금 다 이렇게 좀 옷도 잘 못 입고 좀 이렇게 보기 저기 하면 숨어. 그러면 안 돼요. 내 부모는 어디로 가도 떳떳해야 돼요. 내 부모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처럼 나한테 훌륭하게 해준 사람이 누가 있대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키워보면 알지만 우리 아들이 참말로 내 뜻을 인제서 알더만 하나를 키워보니까 이 어려운가 봐. 야, 부모가 이렇게 되는.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훌륭한 사람 부모라고요. 부모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 가장 내 뜻 다 받아주고 잘못되면 잘 되라고 내 채찍질 해주고. 어느 누가 채찍질을 해줍니까?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야. 아멘? 부모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모를 주님처럼 공경하듯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요,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27절부터 28절, 29절 뭐 술 취하고 뭐 혼합된, 이 전부 다 경건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32절에서 이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썰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면 못된 것만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 경건한 삶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묵상, 말씀 묵상하고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된 삶, 악한 삶, 뱀같이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지. 세상 놈들이 더 잘 살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것은 곧 뱀같이 물릴 것이요 뱀에게 물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이 온다 이거예요. 마귀한테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그리고요 34절에서요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내 맘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뭡니까? 여기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피하고 악과 짜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높이고 뜻대로 살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세워진, 또 그 자손이 쫙 잘 돼 나가. 세 번째로는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벌려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유익을 택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경건하게 항상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여기 오늘 전부 다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30절하고 32절만 31절 32절만 읽고 맞춰. 30절부터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4절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지며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도 항상 부드럽게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봐. 나는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나는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어. 남편한테도 나는 아내로서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어. 할렐루야. 부드러워야 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나 부드러웠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예. 이게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